성도 여러분, 기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7일 패밀리 데이입니다. 오늘은 휴일이네요. 어제까지 내렸던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눈길을 뚫고 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김밥을 직접 싸서 와주신 분도 계셨고, 우리 마을지기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음식들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제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우리 마을 모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 마음들을 우리 나온 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댁에 계셨던 분들도 눈 때문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셨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 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위해서 신명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개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경을 이해할 때 창세기가 조금 독특한 내용이고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쭉 이어주는데, 그 가운데 레위기에 율법이 있고 레위기 앞뒤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여러 율법들이 출애굽기에 붙어 있고, 또 민수기 쪽에도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서 가운데 부분이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앞뒤에는 내러티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는 또 독특한 책이죠. 창세기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독특한 책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말해진 율법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인데, 그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제 그런 율법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안에 민수기에서 이어지는 어떤 내러티브 역사가 들어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신명기는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면 이 신자가, 여러분 그 앞에 제가 한자를 적어 놨는데 별신이라고 하는 신자거든요. 새 신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명령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별신, 바로 제 이름에도 요 글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신한준인데 이 신자가 많은 이제 신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한자잖아요. 별신 또는 납신, 옛날 말 그 원숭이라고 하는 그 12지지 중에 하나죠. 납신, 뭐 이렇게 부르는 글자인데, 이 말의 뜻은 말하여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거듭, 반복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신신당부라는 말을 쓸 때 그 신신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거듭거듭 다시 당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말하여진 율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다시 말하여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주어지면 율법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 율법이 이미 말하여졌거든요. 그런데 왜 또 한 번의 율법이 말하여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되면서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시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여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경의 내러티브 안에서 본다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은 광야 생활 중에 말하여졌던 율법이라면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신명기 율법은 조금 후대에 요시야 시대, 히스기야로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유다 말기의 개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킨 율법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가 굉장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졌고 변개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에는 신명기의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오늘 통독 본문인 1장부터 4장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구조화시킬 때 민수, 백성의 수를 센 기록, 바로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두 기둥 사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렇게 제가 구조화를 시켰었는데요. 신명기는 민수기와는 반대로 가운데 있는 핵심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의 정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12장부터 26장까지는 본격적인 율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에는 그 율법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드리면서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율법의 기본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율법이 주어지고 혹은 어떤 계약이 주어지고 나면 그 모든 계약의 내용들이 다 적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을 지킬 때 받는 축복과 지키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저주가 선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레위기도 그 축복과 저주가 있었고요. 이 신명기에도 27장,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 신명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명기의 핵심 부분을 학자들은 원신명기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발견된 책과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에 나오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행했던 어떤 개혁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명기가 아마 이 1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적인 설교 겸 명령들, 거기에도 율법들이 있기는 있는데 12장부터 26장까지만큼 그렇게 본격적인 율법은 아니고요. 10계명을 반복하고 몇 가지 중요한 명령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9장에서 30장에서도 어떤 결론적인 설교,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율법 책이 설교로서 앞뒤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과 맨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광야 사건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는 내용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전체 구조는 방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원신명기라고 부르는 핵심 율법과 그것에 대한 축복 저주의 내용을 토대로 앞뒤로 서론 결론과 회고담 그리고 죽음이 싸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마무리하고요. 앞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광야 사건에 대한 회고가 되고요. 반복적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설교,
그리고 율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수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예시로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먼저 신명기 1장 37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는 그 사건이 아니고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뿜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게 보여지시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신다면 에돔과 관련해서 신명기 2장 6절 그 앞뒤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세일 땅은 에서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가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양식을 사 먹으면서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막아서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에돔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했다, 이런 얘기가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돔과 불편한 관계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 관점의 차이가 신명기 1장부터 3장 읽으실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상황이 바뀌어 있고 시대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말씀이 충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마침 휴일이기도 하고 눈도 많이 왔고 우리 집에서 찬찬히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서 귀한 묵상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 짧게 어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눔 질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희망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희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다른 쪽으로 그 희망을 돌려서 변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낫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희망으로부터 바뀌어서 저 물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라는 변질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도 없이 그저 푸념처럼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라고 하면서 단순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본래의 희망을 돌려주시고 본질적인 답을 허락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주 전적인 은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은 설교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해석을 달리 한 겁니다만, 내 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자에게 내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소망할 능력이 없을 때라도, 그만큼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지고 희망이 변질돼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눔 질문 2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데, 눈앞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제가 어제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 앞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계신 거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마무리를 왜 그렇게 약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정말 소망할 능력조차 잃은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2번 질문이죠.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빠진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의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혹시 좌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표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붙잡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신명기 내용이 좀 길어져서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노래 계속해서 조금 더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 나눔 질문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까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